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큰 위로와 또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풍랑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 또 귀한 말씀을 전가하신 이후에 저편으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저녁 늦게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와중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배가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급기야는 파도가 파도 물결이 바다로 배로 다 들어와 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니까 거의 배가 자초하고 침몰할 그런 위기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물을 빼내고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큰 풍파가 들어오니까 이제 죽게 되었구나, 너무나 두렵고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한쪽에서 잠을 청하시고 그 풍랑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잠을 자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 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간 길인데 왜 예수님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바라보고도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꾸짖듯이 말하기를, 왜 예수님 일어나셔서 같이 물을 퍼내고 돕지 않습니까? 우리를 전혀 케어하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전혀 보호해 주실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구치듯이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라고 말하니까 그 거칠게 있던 풍랑과 파도가 다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고요한 바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느냐,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너가 두려워하고 떨며 놀라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본 제자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가, 바다도 고요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하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고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새 신자가 되어지고 믿는 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면 그저 평안한 길만 있으면 좋을 터인데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마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곧 자초하고 그냥 바다에 가라앉아서 죽음이 바로 일보 직전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 안에서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새로운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풍랑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부터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왔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의 주관자 사단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수만 있으면 끌어내려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삶이 나타나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단이 주관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욥의 사건도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죽고 또 와이프는 떠나고 하는 이런 환란이 다 일어난 배경에는 사단이 그것을 주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이후에도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그라사인의 광인이 있는 데입니다. 그라사인의 광인,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 남쪽 예수님이 꼭 한 번 찾아가신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이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예수님이 가서 그 그라사인의 광인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나오죠. 군대 귀신이 들려있다가 귀신이 떠나가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돼지떼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가고 있는 길이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배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리가 추측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 풍랑을 조종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격적으로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사단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또 우리가 그 사단의 나라를 침범하고 또 침노하고 공격하고 빼앗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들과 곤란한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놀라게 해서 이 지금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돌아가자, 공격하러 가지 말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일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오히려 내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교회를 좀 더 섬겨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서 떨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물리칠 어떤 대적이 있겠느냐? 주님과 함께하면 백주에 찾아오는 낭패와 또 심각한 질병이나 이런 것이 나를 틈타지 못할 것이고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곳에서라도 빠져나오게 하고 천만인이 내 주변에 다 엎드러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히 거할 수 있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두려워지면 우리가 호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면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니라.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엇이든지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파도와 풍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고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 물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찌하든지 풍랑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이 사라의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가나안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벨라 굴을 그 가나안 땅 사람에게서부터 땅을 처음으로 사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지고 디파짓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라가 죽든지 또 가족이 죽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건강이 악화되든지 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그 디파짓으로 새로운 기회로 삼든지
또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삼든지 어떤 일들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고 가족의 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쪼그라들어서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런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사건을 만들든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간증을 만들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여서 나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도 모세가 죽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는 이제 죽었고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요수아에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너가 지도자가 되고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너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점령하는 그 사역을 너가 감당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환란이 닥쳐오는데 그 환란을 바라보면서 쪼그라들어서 주저앉고 낙심하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그 어떤 전환점으로 이 환란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지요. 이런 일들을 내가 왜 당했는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나는 이런 상황밖에 처할 수 없나? 내 모습은 왜 이런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새로운 일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계기로 이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새로운 인내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환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 환란을 내게 주셔서 나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이 환란이 너무나 감사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이 환란을 내게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나를 훈련하고 새로운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란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나도 열심을 내어서 이 환란을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도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등한히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아니면 2시간씩 적어도 1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놓았던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남는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하나님 우리의 온몸이 녹아나는 이런 고통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오히려 그 근심, 염려, 걱정할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더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으로 오히려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였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이 환란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오히려 환란을 기회로 삼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가 환란이 찾아올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고 만들 때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환란을 내게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다시 가게 하려고 이런 환란을 주시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 섬김의 시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물질을 바치지 않고 아꼈던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다시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런 도구로 이 환난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왜 우리를 케어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흔들었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볼까? 극복해 볼까 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 보지만 큰 풍랑을, 그 큰 바다와 같은 바다의 풍랑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풍랑을 만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풍랑보다 더 크시고 풍랑을 창조하시고 풍랑을 통치하시고 풍랑을 컨트롤하시고 풍랑을 섭리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더 사와라, 어디 가서 더 구해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지금 아직 그 사역을 할 기회가 아니든 합니다 라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찾아가면서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리라. 알지 못하였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근심 걱정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근심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때까지는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것까지가 그들이 알았던 최고의 예수님, 또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것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최고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천지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모세를 의해서 200만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앞에서는 시퍼런 바닷물이 앞에 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적토마의 체리엇을 이끌고 군 마차를 이끌고 공격해 오고 탱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아무런 갈 곳이 없습니다.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으리라고는 모세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홍해라고 하는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라도 가르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주님은 길이 되어 주셔서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면서 모두가 복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물을 던져 놓으니까 그 쓰라림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쓰라림도 주님은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이 쓰라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나오미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나오미가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줄로 알았습니까?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머지 인생이 나오미가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인생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물은 사라지고 주님은 단물로 인생을 바꿔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능하신 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분은 우리를 모든 풍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시더라도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리라. 이 문제만큼은 넘어가실 수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홍해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길이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끊임없이 애굽의 적토마가 쫓아와서 곧 사라질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보게 만들어 주실 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내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어떤 마지막 멸망하는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무엇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죽은 인생인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은 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지고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망하고 거지가 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데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다수가 되겠습니까? 대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뿐인데 정말 저도 덤으로 살아는 인생 이까지 건너와서 살 수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밑바닥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걱정할 것이 없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원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져도 괜찮고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또 살려주시지 않아도 그저 그것만으로 해도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쪼그라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에 불사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밑바닥에 떨어져서 창피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두 번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이까지 살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망하게 하셔도 주님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탐배에도 하나님의 큰 풍랑이 일어나서 금방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서 심년에 빠져서 자기 연면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 전진하고 공격하고 침노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내고 갈 수 없는 곳을 가보는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으로 삼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이여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한다 할지라도 밑바닥에 떨어지고 완전히 망하여서 하나님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인생 너무나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인생을 맞이해야 될 마지막 인생이었는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이 외국 땅으로 나와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여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살게 오신 것 하나님 이거 그저 다 공짜로 얻은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인데 망하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여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간증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